오늘 본문은 이 북방왕 안티코스 3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셀루코스 4세와 안티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셀루코스 4세의 등장과 멸망, 그리고 왕위를 이을 수 없었던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첫째 아들인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이 셀루코스 4세는 아버지가 맺은 조약에 따라서 매년 많은 조공을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무장관이 헬리오두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시리아 내에 있는 모든 재화와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착취와 광탈만 입사하던 이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 민중들은 많이 지쳐갔습니다.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헬리오두스는 이 셀루코스 4세를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12년간의 왕생활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셀루코스 4세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 또 뒤에 이을 자를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에피파네스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20명의 불모를 로마로 가는 그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14년간 로마의 불모로 잡혀있다가 간기를 써서 자신의 형인 이 셀루코스 4세의 아들을 로마로 소환을 하고 그 로마에 놓은 다음에 자신은 조국인 시리아로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시리아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헬리오두스가 그 셀루코스 4세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본문은 이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분의 비천함이 아니라 그의 인생, 그의 인격이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네스는 모든 일을 계략과 술수와 속임수로 해결하려고 했고 자신이 공략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동맹을 제안하지만 결국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아주 좀 비열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셀루코스 4세의 막내 아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시리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어린 왕자를 죽이고 말죠. 그리고 어린 왕자 살해한 이 부하를 살해범으로 몰아버리면서 그 또한 죽여버립니다. 이후에 이 셀루코스 4세를 죽였던 헬리오두스까지도 처단하고 나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치밀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관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 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오르고 나서 협상을 하고 선물 공세를 하면서 먼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심어주고 이후에 국내의 반대파들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그 시리아 왕의 자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동맹한 왕은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말합니다. 오니아스 3세는 전통적으로 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계승을 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 유대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니아스 3세가 셀루코스 왕조를 따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프톨로미 왕조를 지지했던 겁니다. 셀루두스와 함께 이 에피파네스에게 대항을 했지만 결국 패배를 하고 말죠. 이 패배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사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약조는 프톨레미 6세와 에피파네스가 맺은 동맹조약을 말합니다. 프톨레미 6세는 혈연적으로 에피파네스의 조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의 결혼 정책에 의해서 남방왕조모였던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미 6세는 6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으니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인 클레오파트라가 대신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되고 12년 지나서 프톨레미 6세는 이전에 북방왕조인 그 안티오코스가 3세가 빼앗겼던 이 가나안 지역에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에피파네스에게 패하고 맙니다. 전쟁 후 프톨레미 6세는 에피파네스에게 충성할 조건으로 동맹조약을 맺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에피파네스는 바로 그 애굽을 다시 침공하게 되었던 거죠. 24절에 보면 이 평안한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때를 의미합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바로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에피파네스가 애굽의 비옥한 지역을 아무런 저항 없이 침입하고 어려움 없이 그 지역을 탈환하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그 얻은 것들을 모두 자신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2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이르기까지, 즉 자신의 세력 기반이 완전히 다져질 때까지는 선신을 베풀었지만 선신을 베풀고 나서 확실하게 지지 세력을 얻게 되면 아주 잔인한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셀루쿠스 왕들이 늘 그러했던 것처럼 에피파네스도 역시 애굽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에피파네스 못지않게 프톨로미 6세도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투를 붙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26절에 나오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를 말합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 바로 이 프톨로미 6세의 측근들을 말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이미 그들을 다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을 하고 이들이 프톨로미 6세를 배반하면서 나라는 시끄러집니다. 그 틈을 타서 바로 에피파네스가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이 전쟁에서 프톨로미 6세는 패하게 되는 거죠. 애굽을 점령한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두 개로 나눠서 두 개의 왕으로 통치하게 하고 그 힘을 분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동의하게 되면 다시는 이 애굽에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내세웁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프톨로미 6세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먼저 수락을 한 다음에 다시 분할된 애굽을 통합해서 다시 힘을 좀 기르자라는 마음을 먹고 에피파네스 제시한 이 평화협정에 동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조약 맺고 나서 평화적으로 이게 관계가 맺어져야 했는데 프톨로미 6세가 동생과 연합을 해서 다시 에피파네스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은 자연스럽게 파기가 되고 말죠.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략한 뒤에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시리아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벌였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28절을 보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신성시되는 어떤 계약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을 의미하지만 또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모세의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애굽에서 대승을 거둔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승리에 도취해진 이 왕이 이제 아주 교만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에피파네스는 율법에 의해서 오직 아론 자손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임의로 세우거나 폐할 수 없는 이 대제사장직을 건드립니다.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이 야손을 직위 해제하고 자기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자신을 잘 따르겠다라고 충성을 맹세한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의 자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었죠. 이러한 자격 없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임명한 행위를 통해서 이 천여년 동안 흘러내렸던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피파네스로 하여금 이 프톨레미 6세를 치도록 작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봤을 때 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톨레미 6세가 약속한 대로 자신이 충성하지 않고 동생인 프톨레미 7세와 함께 힘을 합해서 자신을 대항하자 이제는 애굽 전체를 완전히 점령해버릴 생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차 침략 때보다는 못한 결과를 얻게 되지요.
그 이유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띔은 신약의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에 있는 마게도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곳은 애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점령하면 애굽을 치기가 아주 참 쉬웠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기띔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프톨레미 6세와 7세의 형제의 요청으로 인해서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로마가 직접적으로 이 에피파네스의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띔에서 로마 해군을 이끌던 장군 하나가 에피파네스에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주위를 맴돌면서 이 원안을 그는 동안에 애굽을 철수할지 아닐지를 대답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에피파네스는 아주 치욕을 무릅쓰고 철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에피파네스는 로마군의 간섭을 인해서 애굽의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자신의 군대들을 남문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성전은 방치가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제사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이 핍박과 유린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어떠한 회유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유대교적 전통을 지켰던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 정책은 이 헬라화 정책을 동조하여 이권 얻으려는 일부 지지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치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시리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점점 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에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인 이 유다, 즉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이 에피파네스를 점점 저항하는 운동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금의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더 그 저항이 세워지면서 승기가 기우는 것처럼 보이자 이 셀루코스 왕조에 협조하고 이교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거짓으로 이 마카비 형제들을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서 혁명을 이뤄보려는 온전하지 못한 생각 갖고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죠.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점점 더 쌓이게 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몰락한다라는 말은 이 에피파네스의 핍박에 의해서 신앙을 굽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에피파네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범죄한 걸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유직 그가 인정하는 신은 제우스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감히 생각지 못했던 신성 모독적인 말을 계속적으로 하기도 했고 자신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동전을 만들고 그 안에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데오스라는 문구를 새기면서 자신만이 최고이고 자신만이 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민족 신들 또한 거들떠보지 않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야망 때문에 오로지 의존한 것은 무력과 제우스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를 점령한 뒤에 그곳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유다인들에게 숭배를 강요하면서 유다 땅을 그냥 땅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점령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그를 안다 하는 자, 그 에피파네스에게 아첨하고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뇌물을 주고 또한 권력을 주고 땅을 주고 그들에게 온유한 정책을 펼쳤던 거죠.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피파네스의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에피파네스의 최후를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상황이 저 그리스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의 등을 업고 에피파네스를 복수하기 위해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가 대대적인 반격을 함으로써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되지요. 41절에 보면 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패망케 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소멸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땅의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당연히 식민지였기 때문에 징병으로 착출될 수밖에 없었고 물자가 전쟁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지역은 당연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모압과 에돔과 암몬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목적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을 가는 길 가운데에 이 세 나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피파네스가 추구하는 그 정책, 헬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의 방해로 인해서 애굽 정복을 실패했던 에피파네스가 결국 대군 이끌고 쳐들어갔고 이 애굽과 동맹 맺었던 리비아와 고스로부터까지도 항복을 받아냅니다. 권세는 점점 더 치솟았고 영토 확장은 확실하게 더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피파네스는 시리아 동쪽과 북쪽에 있던 이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국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반란군을 잡기 위해 다시 회군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으로 에피파네스의 인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잘 주어지다 보니 내일도 오겠지라는 당연한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늘 오늘이 마지막의 생각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어떤 권세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분명히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큰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파네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높이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서의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